예,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6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은 사람이 누군지를 식별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2004년, 꽤 오래됐죠? 2004년 12월 26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크리스마스 그 다음 날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난 그 다음 날, 저 밑에 인도양 근처에 쓰나미라고 불리는 어마어마한 해일이 열렸습니다. 그때의 해일의 높이가, 바다가 들쑥하면서 18m나 올라가서 그것이 인도양을 다 휩쓸었을 때에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도 등을 덮친 이 쓰나미로 인하여서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20만 명. 아마 영화 해운대에서 대규모 쓰나미로 죽는 모습들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아일랜드 사람들이나 우리의 조상들이나 우리의 어촌 사람들이 실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다에 나갔다는 것은 바로 바다는 바다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로 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에게는 바다가 생명인 동시에, 왜? 거기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바다가 생명인 동시에 죽음을 가져오는 폭군이기도 했습니다. 바다는 언제라도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예측 불허의 괴물과 같은 것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네 인생을 가리켜서 일여편주라는 말을 하시죠. 일여편주라는 것은 한 조각의 잎새의 배라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망망대해에 떠있는 자그마한 나뭇가지 배에 해당하다 하는 뜻이에요. 생각해 볼수록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가만히 보면서 지금까지 잘 헤쳐오셨다. 아마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이런 바다입니다. 근데 고대 이스라엘, 성경이 쓰여졌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바다는 두렵고 무서운 것이었으며 죽음의 고향이 바로 바다였습니다. 태고의 혼돈이 바다였습니다. 세상은 캄캄하고 흉흉한 물들이 넘치는 혼돈의 상태로 시작되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창세기 1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이 세상이 혼돈과 무질서와 무시무시한 물결로 가득 차 있는 바로 거기에 그런 파괴적인 물들, 죽음으로 가득 찬 물들, 무시무시한 바다들을 거기에 하나님께서 경계를 세우시고 창조하셨다라고 여러분이 읽고 있는 창세기 1장이 그 뜻이에요. 천지창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혼돈의 물들, 우주적인 물들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을 가르시고 거기에 창공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을 만들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즉
거칠고 흉흉한 바닷물들을 길들여서 잠잠케 하신 일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성경을 처음 읽을 때마다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물들 가운데 창공 있어라 말씀하시고 그 물 위로 아래로 물을 두시고 가운데 창공을 두시게 하신 하나님.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물을, 큰 대양을 가운데로 쪼개서 저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고 그 가운데 마치 우리가 빨대로 바람을 불어서 큰 창공을 만드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도 대양이고 어디요? 저 위에도 대양이 있대요. 왜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면 대양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이 여러분과 제게 이야기하는 말씀은 저 위에 있는 물과 이 밑에 있는 물 사이에 여러분과 제가 창공 아래 뭇 위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그 말씀을 걷어가시면 여러분과 저는 다 죽은 닭과 같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들이면 그러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 뜻이에요. 밥 3끼를 먹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있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진정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흙을 빚으시고 그리고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넣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셨으니 비로소 무엇이 되었더라?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한국어 번역에는 생명이 되었더라라고 했겠지만은 그 뜻은 이것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거기에 바람과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 비로소 사람이더라 하는 것이에요. 더 쉬운 얘기로 한다면 사람이면 다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 누구의 호흡을 머금고 산다고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살 때 비로소 사람이더라 그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거친 물들을 길들였습니다. 지 마음대로 가지 않게 길들였어요. 아마 이것은 여러분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날 때마다 제자들과 함께 할 때마다 풍랑이 일고 광풍이 일어났던 사실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제압을 하셨죠.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항해할 때에 풍랑과 고난이 올 수 있다 없다? 올 수 있어요. 때때로 예수님도 저 배 밑창에서 고물에서 주무시는 듯 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외면하시거나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하시지 않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번 금요일 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런 말 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인간의 가장 힘든 것들을 경험했던 예수님마저도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그는 주 앞에 부르짖었어요. 오늘 성경이 바로 이런 얘기합니다. 이 거친 물들을 하나님께서 길들여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본래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더 읽어가면 또 두 번째 큰 홍수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누구의 홍수죠? 노아의 홍수예요. 잘 맞히셨어요.
노아와 노아의 7 식구들이 대형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요. 40일 주야로 죽음의 물결이 점점 높아지고 배 밖에는 창밖에 모든 사람들이 아우성하며 다 죽어갑니다. 그러나 죽음 위에 물 위에 떠있던 방주 속에 노아와 그의 7 식구들은 함께 탔던 동물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그런 거예요. 지금 교회 밖에는 아비규환과 창파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교회 안으로 성소 안으로 불러서 대피시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이에요. 구약 전체를 통해서도 물 혹은 바다는 죽음과 파멸을 항상 의미했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는 출애굽 가운데서 출애굽 이야기에서 절정을 이룰 것입니다. 홍해 도화 이야기를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양편으로 벽처럼 세워졌던 바다 가운데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추격했던 애굽의 모든 군대와 모든 마병들과 모든 전차들은 바다에 다 추장되었습니다. 이처럼 홍해를 통과했다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예식을 통과했다는 뜻도 되는 것이에요. 또 있습니다. 성경의 시인들은, 여러분과 같은 우리 시인들은, 성경의 시인들은 누군가가 우울증에 빠졌을 때, 누가 곤고하게 되었을 때, 어떤 상실감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을 때, 어쩔 줄 모를 때 그때를 물에 빠져서 죽는 것처럼 표현하는 시들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4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심한 낙심들, 우울증들, 이런 것들에 관해서 쓰면서 자기의 심적인 상황을 마치 물속에 빠져 죽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서 저 기쁨이 기쁨을 부르짖었고,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 한 덩이가 되어 이 연약한 몸을 휩쓸고 갑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한 그리스도인이 낙심을 하거나 혹은 우울증에 빠졌거나 혹은 때로는 공황장애에 빠졌거나 나는 이 세상에 홀로이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을 마치 자기가 물에 깊이 빠져서 어쩔 줄 모르는 것으로 표현한 성경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이렇게 잘 살펴보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로마서 6장이 분명하게 들어올 것이에요. 로마서 6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로마서 6장에서 우리의 사도이신 바울은 세례가 무엇이냐 혹은 침례가 무엇이냐, 그것은 딱 하나예요. 물에 빠져져 죽은 것과 다시 그 물속에서 떠오르는 것, 달리 말해서 죽음의 바다에 익사했다가 그 물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세례 혹은 침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하고 있어요.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과 제가 묵상하고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내가 그리스도로서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에 따르면 세례는, 여기 또 침례 둘 다 똑같아요. 세례는
익사하는 것이고 신생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뭐라고요?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리고 신생,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원래 세례의 침례의 뜻이에요. 이것은 홍해로부터의 구출이지요. 홍해로부터의 구출이죠. 홍해를 통과하는 일이지요. 물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원래 의미입니다. 왜 세례를 줄 때 혹은 침례를 줄 때 물로 줍니까 하는 거예요. 왜 물로 줄까요? 그것은 바다나 물은 죽음의 고향이기 때문에요. 죽음의 고향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노아는, 조금 전에 맡은 노아는 세례전적 인물입니다. 침례전적 인물이에요. 이런 이유로 우리는 세례식을 거행할 때마다 홍해를 통과했던 출애굽 사건을 연상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나 세례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출애굽을 언급하는 것이에요. 16세기의 개혁교회에 옛날 예식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예식서라는 게 있거든요. 예식서의 끝부분에 이르면 이런 기도문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기도문, 뭐라고 세례를 받은 맨 끝에 이런 기도를 드리냐.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의 엄한 판결에 따라서 믿지 않고 회개치 않는 세상을 하나님은 홍수로 징벌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서 믿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보호하셨습니다. 당신은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홍해바다에 빠져 죽게 하셨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걷듯이 바다를 통과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세례를 상징합니다. 이제 당신께 간절히 애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시고 이들을 당신의 성령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세례를 통해서 이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묻히게 하시고 그와 함께 새로운 생명 안에서 이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세례 예식서의 맨 끝에 있는 기도문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에 관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신학을 이거보다 더 핵심적으로 더 정교하게 담고 있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노아 대홍수의 물에서 구출받은 것, 그리고 홍해의 물에서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빠져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의 물에서 다시 떠오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정도면 이제 여러분들이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을 이해할 준비가 다 되었을 거예요. 3절과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우리로 또한 그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있지요.
모든 세례는, 모든 침례는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 이 죽음은 여러분과 내가 이룰 수 있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죽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죽음은 우리가 집행할 수 없는 죽음이에요. 우리가 성취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무슨 뜻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듯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겠다는 좋은 의도가 있어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좋은 일을 행하려는 갈망을 가지면서도 실제적으로 좋은 일을 하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한번 새롭게 해야겠다 하고 태어나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날개에 부러진 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개에 부러진 새는 날고 싶을까요? 날고 싶지 않을까요? 날곤 싶지만은 날 수는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이 바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학에서는 이것을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같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스스로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스스로 죽을 힘도 있다 없다? 없어요. 거짓말이 나쁜 줄 아셔요? 몰라요? 큰 소리로 한번 해요. 거짓말이 나쁜 줄 아셔요? 몰라요? 그런데 왜 거짓말해요? 거짓말이 나쁜 줄을 알면서도 어떤 상황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해요. 술과 담배가 나쁜 줄을 알면서도 그 유혹에 쉽게 무너지잖아요. 도박이 나쁜 줄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 올무에 벗어나지 못해요. 험담하는 것이 나쁜 줄을 알면서도 어느 순간 험담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소스라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고 살아야만 하는 것도 다 알지요? 대답 좀 해보세요. 사랑하고 사는 거 다 아시죠? 근데 사랑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용서가 좋은 거 아시잖아요? 용서가 좋고 아름다운 것을 인정하면서도 막상 용서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줄 알면서도 그 죽음을 스스로 이룰 수가 없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집행할 수 없는 죽음이라면, 집행할 수 없는 죽음이라면 누군가 대신 어떻게 해요? 죽여줘야 할 게 아니냐 이거예요. 자신이 죽어야 하는데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레드릭 비컨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문필가가 아주 멋지게 말했습니다. 이건 생각하고 들으셔야 그 뜻이 무엇인 줄 알 거예요. 첫 아담은 탁월한 수영 선수입니다. 이제 감이 오는 사람 한번 오른발을 한번 굴러보실래요? 아직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면 왼발 굴러보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첫 아담은, 우리 인류의 최초의 첫 아담과 그 첫 아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탁월한 수영 선수래요. 한마디로 물에 빠져 죽는지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 뜻이에요. 안 죽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새로운 인류의 창시대로 오신 그 예수님은 무엇이다? 이 정도 되면 뭐요? 그렇지요. 예수님은 누구다? 맥주병이라 이거예요.
이제 나오는구나.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돼요? 성경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아담에 속해 있는 우리 옛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물속에 들어가도 탁월한 수용소인 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죽어요. 또 올라와요, 또 올라와요, 또 올라와요. 아마 여러분과 저는 수없이 이런 걸 경험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맥주병이에요. 우리가 한국말로 맥주병이라는 뜻이 뭐죠? 예? 그 전에 제가 이 글을 어떻게 써서 뭐 어떤 출판사에 보냈더니,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맥주냐고, 맥주병이냐고. 세상에 이것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출판사에 앉아갖고 말이에요. 예? 참. 자,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물에 빠뜨려도 수영을 잘해서 익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음의 잔을 먹이셨을 때, 그는 기꺼이 죽음에 빠져서 익사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신학의 기본입니다. 전혀 수용할 수 없는 사람처럼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죽을 수 있다면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뿐입니다. 혼자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익사하지 않아요. 혼자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일이에요. 여러분, 보통 이 순환주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라고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고 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를 위해서 울어라. 이거는 이런 의미에서 슬픔,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슬픔의 순환주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집행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 수가 있다면 오직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수가 있어요. 그분과 함께 해야만이 죽음의 물속에서 산자의 땅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것,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하셨음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 로마서에도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또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아직까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도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열정적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매달리고, 그거 아니에요. 믿음은 그 자체에 무엇인가를 세울 수 있는, 건설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열정 페이를 강요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스스로 무엇인가를 세울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뭐해요? 기대는 것밖에 없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가운데 있는 찬송이 있잖아요.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 그게 믿음 아니에요? 무슨 일이라뇨? 그것이 죽는 일이 됐든 고난이 됐든 괴로움이 됐든 즐거움이 됐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어요? 다 이해 못해요. 때때로 왜 이런 일이 오는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오는지, 왜 병이 오는지, 왜 암이 오는지, 왜 사업이 실패를 하는지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올 때, 무슨 일들이 다 우리에게 닥칠 때에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어떤 무엇이 때때로 우리의 눈물을 흐르게 하고, 그래,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해요?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다시 산다는 세례와 침례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는 살면서 깨어질 수도 있고요,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부스러지고 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견뎌내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살면서 죽음에 임박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좋은 소식인데, 이것이 좋은 복음인데, 이 좋은 복음이 우리의 본성하고는 잘 맞지를 않아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받으려는 대신에 노력을 해서 벌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받는 거는 공짜예요? 일해야 돼요? 공짜죠. 근데 우리는 신앙마저도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주실 거야. 적어도 50-50, 50-50. 하나님도 50 하시고 나도 50 하고 우리 동업합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인간 본성이 그렇지만 복음은 우리의 인간 그런 본성에 대해서 노 하는 거예요. No. 때때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해요. 아까 지금 보니까 찬송 부를 때 그 주로 은혜 찬송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런 고백, 하나님의 100% 은혜입니다 하는 데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요. 달리 말해서 아까처럼 내면 속에는 50대 50 하지요. 50대 50 하지요. 내가 교회 와서 이 정도는 내가 해드릴게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거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서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본적이고도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기초되지 아니하는 어떤 교회도 어떤 신앙도 멀지 않아서 허물어집니다. 허물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죽은 자들이다. 오직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바로 그 뜻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는 말이 우리 개신교 핵심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6장에서 지금 여러분 읽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로마서 6장 앞에는 몇 장이 있지요? 잘하시네. 몇 장이요? 몇 장이요? 5장이요. 5장에 아까 말씀한 그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 예?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힘이 없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에, 힘이 없었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에, 아니면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누군가조차도 알지 못했을 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이런 말이 3번 5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어가 바뀝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 다음 주어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한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잡으셨습니다. 이것이 5장의 핵심이었어요. 그 흐름에 따라서 6장에서 바로 그렇다면 이것을 세례로 표현하면서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하고요? 죽고 물속에 빠져서 죽고 우리는 스스로 죽을 수 없는 강력한 수용 선수이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에 속해 있는 모든 인류들은 계속해서 죽는다 하면서 또다시 살아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혹시라도 한 가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이번 주일날이 부활절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할 때는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가 이제 살아난다 해서 예수님 혼자 부활한 게 아니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해요? 예수님도 죽었잖아요. 우리와 함께 죽었지요? 그럼 누가 살려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이에요. 거기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을 함께 살리셨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신 것은 똑바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요, 괜찮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경건한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진실한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불경건한 사람, 불경건한 사람,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 괜찮은 죄인이 아니라 무슨 죄인이요? 몹쓸 죄인이요. 몹쓸 죄인.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죄인들로 가득 찼는데 제가 볼 때는 한 90%는 대부분 괜찮은 죄인들만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괜찮다는 말은 비교적인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긴 죄인인데요, 그래도 저 인간보다는 그래도 나은 죄인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가 1년에 한 10번은 빠져요, 교회에. 그러니 너 죄인입니다. 근데 저 인간은 30번 빠지거든요. 그러니 나는 무슨 죄인이요? 괜찮은 죄인이요. 뭐. 에? 나는 가끔 가다 합니다. 이거요.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빠지고. 이제서야 아시겠어요? 그런데 저쪽에 있는 저 인간은 매일같이 물에 빠지고 불에도 빠져요. 그러니 나는 무슨 죄인이라고요? 괜찮은 죄인. 그러나 성경은 괜찮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지를 않으셨어요. 어느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고요? 몹쓸 죄인이에요. 몹쓸 죄인.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원수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정말 평평하려면, 여기는 모든 사람이 다 평평하려면 우리는 다 무슨 죄인이요? 몹쓸 죄인이요. 괜찮은 죄인들이 모이면 항상 비교해요. 내가 그래도 너보다, 그래도 당신보다 새벽기도 더 다니거든, 당신보다 헌금도 더 좀 하거든. 우리는 다 어떤 죄인이라고요? 몹쓸 죄인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경건한 자들, 몹쓸 죄인들, 원수된 사람들, 사랑받지 만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뜻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복음이라는 것은 자기 돈 내고 자기의 몫을 받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몇 살의 세례를 받든 상관없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든 어른이 되어서 세례를 받든 세례에 관해서는 이 점만은 분명히 지금 짚고 넘어가야 돼. 즉, 세례는 우리가 언제나 구제불능이라는 사실들을 상기시켜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다 뭐라고요?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구제불능. 이런 이유 때문에 개신교에서, 특별히 장로교 전통에서는 젖 먹는 유아에게 세례를 그래서 주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젖 먹는 갓난 아기가 자기가 지금 세례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기 신앙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갓난 아이에게 세례를 줍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값없는 공짜요. 받을 만하기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 세계. 즉,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할 정도로 넉넉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저 프랑스 개혁교회가 있습니다. 프랑스 개혁교회에서 사용되었던 이 유아세례 예식 순서 가운데 집내 목사가 요 유아세례를 받는 갓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갓난 아이 있어요? 유아세례 받는 애에게
어린 아가야,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고통을 받으셨단다.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겟셋마네에서의 고뇌와 번민을 겪으셨으며 갈보리의 암흑을 견디셨어.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단다. 그런데 아가야, 아가야, 아마 너는 비록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 그렇잖아요. 모르잖아요. 모르지. 네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사도께서 하신 말씀, 즉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야. 이 말씀을 확증하는 것이란다. 그러니 감동적이죠. 이런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세례는 물에서 익사하고 물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일들입니다. 초기 기독교 교인들이 옛날 2000년 전에 초기 기독교 교인들이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면서 에베소서에 있는 한 말씀을 큰 소리로 복창하고 외쳤습니다. 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4절에 들어보세요.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을 비추신다. 그 구절이에요. 마치 엄마의 양수, 배의 양수를 터뜨리고 태어난 갓난 아기가 깨끗하고 신선한 것처럼 세례를 통과한 옛사람 역시 깨끗하고 새롭고 신선한 존재로 물속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세례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런 의미에서 영적 신생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여러분에게 더 쉬운 이야기를 하고 좀 이따 마치겠습니다. 종종 제가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도 얘기했듯이 우리 어른들에게도 한번 이 옷을 한번 만져보실래요? 좋은 말 할 때 한번 만져보세요. 네. 자, 옷을 만지니까 이게 옷이 보송보송해요, 축축해요? 보송보송하군요. 축축한 사람 없지요? 그러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25년 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30년 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50년 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10년 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때 받았던 분들은 물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옷이 보송보송할까요? 축축할까요? 네? 20년 전에 했는데 아직까지 축축해요? 좀 생각 좀 하고 대답하세요. 뭐예요? 보송보송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고 하잖아요. 언제 세례받는 거예요? 언제? 매일같이. 매일같이 여러분과 제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고 한다면 이 옷이 어때요? 축축해야죠. 이제 한번 다시 만져보세요. 축축해요? 보송보송해요? 예, 고집은 왜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엎드려서 절받기가 아니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 들어가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신생의 즐거움들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갓난 아기 보면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손자, 손녀가 6명인데요. 제일 막내가 이제 2돌 좀 지났어요. 근데 처음 했을 때 우리 갓난 아이들 옛날 생각하시거나 손자나 또 누구 보시면 갓난 아이들은 화장을 합니까 안 합니까? 화장 안 해도 어떻게 해요? 예, 뽀얗하고 냄새가 어떻게 해요? 좋지요. 그런데 왜 여러분과 저한테 냄새가 날까요? 왜? 그냥 25년 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세례받은 것으로 뚱치기 때문에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장로가 됐어. 내가 이래서 권사가 됐어. 내가 이래서 목사가 됐어. 다 그것으로 옛날 거로 다 뚱치니까는 그 영혼이, 그 마음이 건조해지게 되면 피부가 갈라지고, 피부가 갈라지면 이것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과 영혼이 갈라지고 건조해지면 기도도 벽창호 같아요. 눈물도 마르고 마음도 마르잖아요.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렇게 빡빡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의 몸속에서 보송보송한 향기가 나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에 깊이 젖어드는 연습들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라건대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아까 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까 있는 것처럼 먼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했습니다. 그거를 묵상하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했대.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주일학교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가 Jesus loves me라는 찬송 알지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누가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가는 것.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1954년도 꽤 됐죠. 거의 70년 됐는데 마르셀 모리토라는 이 유명한 작가가 아나스타시아라는 작품 하나를 썼어요. 다 같이 해보세요. 아나스타시아. 아나스타시아라는 이 작품을 썼는데 그 아나스타시아는 그 말은 부활이란 뜻이에요. 부활. 근데 이 희곡인데 이 작품은 안나 앤더슨이라는 여인에 관한 실화를 그려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 안나 앤더슨은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러니까 기억 상실, 너무너무 불행하게 살고 있는 사는 어느 여자예요. 그래서 그녀는 이름도 없었고 또 집도 없었습니다. 기억 상실증에 늘 상실했고 자살 충동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녀를 정신병동 기관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이제 등록을 해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을 안나 앤더슨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안나라고 불러준 거예요. 안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안나를 담당했던 이 정신과 의사가
한 사진을 갖고 왔는데, 꽤 오래된 제정 러시아, 옛날 그 소련 그 전 있죠? 네. 제정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스 2세의 가족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그 가족 사진에 있는 모든 황제의 가족들은, 여러분 이제 옛날 공산당 혁명,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1917년도 그때의 비밀 경찰에 의해서 처형당했던 제정 러시아의 왕실 가족을 담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소문에 의하면 그 가족 가운데 황제 중에 가장 어렸던 아나스타시아라는 어린 소녀만이 학살을 피해서 어딘가로 갔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자,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 명의 여인이 나타나서 내가 바로 니콜라스의 막내딸인, 그 황제의 막내딸인 아나스티아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아무도 설득력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안나를 돌보던 이 의사가 그 사진을 보고 사진 속에 있는 아나스타시아와 여기에 안나가 너무나도 닮은 것을 보고 의아해서 온 것이에요. 안나 역시 보통 사람들의 기대한 것보다도 러시아의 일들에 대해서, 왕궁에 대해서 기억력이 좀 있는 것, 많이 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최면수를 걸어서 그에게 속 이야기를 한번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잠재의식을 들여다본 결과 그녀는 러시아의 왕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바로 이 왕조의 러시아 황제의 가족의 유일한 생존자인 것을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이 작품에 한 늙은 왕후가 나타납니다. 늙은. 그녀는 자기의 아들과 그의 아들의 가족 모두가 다 살해되었을 때에, 아까 제정 러시아 때 러시아를 떠나서 프랑스 파리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안나는 자기가 정말 자기의 손녀딸이라는 것을 밝혀줄 유일한 사람이 그 왕후였습니다. 어느 날 이 늙은 황후가 수소문해서 여기 정신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안나와 상당 기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떠나면서 이 늙은 황후는 온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안나는 나의 손녀딸입니다. 안나는 나의 손녀딸입니다. 안나가 아나스타시아입니다. 안나가 아나스타시아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이 안나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인격체로서 이 안나가 새롭게 변화되고 몸을 깨끗이 닦고 머리를 빗질을 하고 스타일 있게 왕궁의 품위 있게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똑바로 우아하게 품위 있게 걷는 모습이 나타나요. 이 희곡에서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무엇이 그녀를 그 깊은 정신병동의 깊은 수렁 가운데서 기어나와서 이제 비로소 산자의 땅에서,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걷게 한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늙은 황후가 이 안나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줬기 때문에. 너는 누구다? 아나스타시아야. 너는 안나 정신병동에 있는 여자가 아니라 러시아 제국의 마지막 손녀 아나스타시아. 그리고 그녀는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희망으로 가득 차게 해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례가 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례와 침례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이십니까? 라고 누군가 묻고 있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아가는 새 생명입니다. 이 정체성에 이게 정체성.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눈망울을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는 그런 당당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16세기의 그 유명한 마르틴 루터는 큰 의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렇게 기록을 보면 마르틴 루터가 자기의 이마를 만지면서 반복적으로 만지면서 나는 세례받은 자야. 나는 뭐 받았다고요? 세례받은 자야.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해. 자신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잡아주었던 것은 그것이 의심이든지 그것이 우울증이든지 그것이 참 힘든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든지 나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었던 것은 바로 이런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제스처를 통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에 그는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야. 나는 내 몸을 만져도 보송보송해요, 축축해요. 네? 대답하기 싫어요? 대답을 하면 이제 끝날 거예요. 어떻다고요? 은혜의 강물 속에 날마다 깊이 들어가서 새로운 생명의 신성의 의미를 아는 우리 모두 교우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것이 순환 주간에 우리가 묵상하고 명상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을 작정하여서 함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명상하고 기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생명체인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 때에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